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라크가요, 성경에서는요 우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그 우르 땅에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이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 막내 아들 하란은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하란의 아들 롯은요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수하에서 이제 아들처럼 이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현대 시대의 터키라는 곳, 성경에서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족들이 전부 이민 갑니다.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2차 소명을 하나님께부터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에 동반합니다. 정황상 아브라함이 75세라면 롯은 적어도 이제 20살 이제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정착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가 했더니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롯도 함께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롯도 함께 올라옵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죽었을 때부터 지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과 애굽 생활 그리고 다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20년, 30년이 넘도록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타향살이 하고요. 이방인으로서 자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수와 또 롯의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서로 떨어져 지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너가 저쪽 고르면 내가 이쪽 하고 네가 이쪽 고르면 내가 저쪽 고를게 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부터 우측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땅, 요단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토지에 윤기가 흐르고 살기 탁월한 것을 골랐지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 큰 죄는요 항상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제 두 번째 삶, 제2막의 인생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독립하면서 전망 좋고 시세가 오르고 있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환경, 보내는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성경이 말하길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자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조그만한 걸프, 마늘 있는 교량을 놓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흔히 가느다란 실을 있습니다. 이 실은요 필름처럼 극히 가느다란 것입니다. 여기에 또 끈을 답니다. 그리고 이 로프 끝에 또 케이블을 답니다. 그 후에 케이블을 달고 기반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튼튼한 다리도 가느다란 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작은 죄라고 일컫는 죄, 이 타락을 기점으로 이 점점 작은 죄들이 점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죄가 되어서 가나안 일대에서도 유명무실한 유흥과 타락과 퇴락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상화폐 테라폼네스를 창설한 권도영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요,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래를 전망해서 많은 가상화폐들을 투자를 하고 회사들을 만들죠. 그 창설한 권덕은 씨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대원외고를 졸업했고 스탠퍼드도 나온 수재입니다. 포부와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가상화폐를 투자하게끔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2020년에 대폭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폭락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래요. 가상화폐의 모든 설립한 95%는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엔터테이닝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해외에서 이 사람이 도주하는데 이자가 잡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손쉽게 1억을 벌게 해주는 지식이, 손쉽게 10억을 벌게 해준 준비가, 손쉽게 100억, 1000억을 투자하게끔 한 1년의 이 모든 과정들을 상세히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투자 금액은요, 이 사람의 자그마한 욕심 하나에서부터 쌓여서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남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조금씩 이용하기 시작했고 큰 산사태와 같은 비상사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가 무섭습니까? 작은 죄가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서워야 합니다. 둘 다 동일한 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아주 얕은 강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길 굉장히 얇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속는 것이죠. 얇다고 생각하는 물결에 들어갔다가 흐르는 물줄기의 위력에 내가 휩싸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폭포에 휘말려 들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파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향락이 있고요, 유흥이 넘쳐나고 젊음의 에너지와 또 미래가 창창한 곳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 보이겠습니까? 롯 본인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한 나름의 신앙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문화는, 이웃과 또 관공서는, 사업장은 많은 자들이 신앙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부대끼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죄 아닙니까? 작은 죄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사람은 늘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 신앙인은 이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단아, 너는 그것을 비록 작다 할지 모르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나와 중요한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단아, 내가 말하는 그 작은 죄가 내 몸에 박힌 가시와 같아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단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죄 때문이라도 죽으셔야만 했단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큰 죄악의 도시가 되었듯 그곳에 거주하면서 죄를 부둥켜 안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에서 점차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의 축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는가? 쉬지 않는 하나님의 팔, 그리고 지체하는 사람의 발입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의 팔, 지체하는 인간의 발. 롯이요, 20대 청년일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독립생활을 하러 소돔으로 갑니다. 극심한 타락의 도시에서 젊음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롯이 어느 하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맞은 위기가 무엇이냐? 주변 나라의 왕들이, 도시의 왕들이여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털어버리고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착취당하고 맙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 수하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를 사로잡은 일당들을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되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은 롯에게 엄중한 1차 경고였습니다. 그의 삶에 노란불이 끄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큰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 또 신앙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려서라도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롯이요, 이렇게 큰 위기,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챔피언이고 대장부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때 뭐 잔소리 때문에 혹은 염치 때문에 아무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다시 갑니까? 소돔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20년에서 25년을 삽니다. 여전히 타락의 방식, 유흥의 문화, 참신함보다는 그래도 젊었을 때 제대로 나만의 삶을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20년에서 25년을 참 성도로서 살기보다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준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첫째 딸이 바나나에서 베이글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베이글을 이제 시키는데 그 캐시를 맡은 분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바네라인데 말투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남자입니다. 말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게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동성애자들을 보면은 바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다음에 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베이글을 이제 6개를 시켰는데 슬라이스를 하고 이제 토스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토스트를 하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빵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탄 것입니다. 딱 2개를 딱 이제 토스트를 하고 이제 딱 꺼내는데 그것을 당연히 저는 새 걸로 이제 갈아서 이제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폭에서 그 백 바로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에요. 그 2개를요. 그리고 나머지도 조금 타는데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뜯어서 이제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무한해지지 않으려고 그 문에서 조심스럽게 뜯어서 맨 아래에 있는 거 2개를 봤죠. 다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미안하다,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들이 못 먹을 것 같다. 이거 2개만 바꿔다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바꾸는데도 또 어부정저부정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을요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가장 밑에다 숨겨놓습니다. 가장 밑에다 숨겨놓고요 그 나머지 3개, 4개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3, 4개 잘하고 있습니다. 내 밑은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롯이 마치 그랬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밑바닥에 깔려진 그의 근본을 이루는 그 추악한 죄성을 자각하지 않고 그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자신하면서 추악한 죄성을 자각하기는 보다는 자신의 그 삶의 패턴대로 소돔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곳에서 다시 20년, 25년을 살 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니 이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곳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전쟁으로 모진 고통을 겪은 롯이 또 다른 큰 산을 이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의 이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롯이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 경위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상황과 그 모든 실태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자 두 천사를 보내는데 롯이 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 호의를 베풉니다. 호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고요, 발을 씻기고 이 두 천사는요, 그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은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딸들과 아내에게 이제 말을 하고요. 그 딸들이 이제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알렸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롯의 손과 그 두 명의 천사니까 그 손이 네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손 하나, 그의 아내의 손 하나, 두 딸들의 손 하나를 잡고 이제 어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16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합니다. 롯이 왜 지체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활, 이 향락의 맛을 본 이 중력을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는요, 이미 패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길을 냈고 소돔의 삶 여기에서 이미 정착했고 쌓아놓은 부가 있고 기반 등등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핑계적인 그런 지체가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롯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안아주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부대끼려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삶, 죄악의 끝까지 고집하는 데 매달려 있으면요, 결국 멸망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될 때 지체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서 피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믿으면 여기 오지 말고 그를 철두철미하게 거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이시거든 지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체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해물로 의해서 지체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롯에 대해서 5개월 참으신 게 아닙니다. 1년 참으신 게 아니에요. 5년 참으신 게 아니에요. 10년 참으신 게 아니에요. 20년 참으신 게 아니에요. 25년 참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지체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끌어가시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나요. 마지막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혈통이 은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이 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독립 생활을 시작하게 할 때 소돔에 옵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에서 와이프를 만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요, 롯의 처는 과부였고 롯의 딸들은 롯의 전 남편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롯의 처는 확실히 소돔 토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의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생명을 맛보지 못한 자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와서 그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 두 딸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성 밖에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상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롯의 처의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안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멸망했습니다. 이 경고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혈통이 은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의 아내일지는 모릅니다. 어떤 자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편일지는 모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혈통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난 것은 기껏해야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기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롯의 처가요, 구원의 길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구원을 향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해준 것 불신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머뭇거릴까요? 그녀의 마음이 온통 도망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소돔에 기울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을 사랑하고요, 구별된 생활을 싫어하고 타락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건 사회와 제약에 대한 애착과 재물과 소돔의 안일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불신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도망할 때의 날씨가 화창했더라. 화창한 날씨입니다. 전혀 심판의 날이라고 단 1%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불신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향해서 아예 안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롯의 처의 묘비명을 마치 새긴다면 이렇게 새길 것 같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으나 완전히 받지는 못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분리 작업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덧붙이느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을 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죄악을 향한 작은 열심에서부터 큰 열심까지 지속된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지체하려고 하는 이 롯의 모습에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팔을 들어서 그를,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십니다. 롯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